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어온 이 말을 들으라.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5장 6장은 애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슬픈 미래에 대해서 아모스가 부르는 슬픈 노래말인데요. 먼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큰 슬픔을 느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말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 이 표현 속에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 택하시고 또 보호해 오신 그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음녀와 같은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처절한 죽음으로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요. 백성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웬만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90%가 인구가 사라진다. 이거 잘 예측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구의 90%가 사라진다는 것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붕괴되어진다. 민족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음이로다. 자, 근데 이제 이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아모스가 이 애가를 지어 부를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역사상 가장 번영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왕조에 있던 아모스가 와가지고 그냥 악담하는 것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아직까지 신도 숫자도, 아직까지 헌금 통계도, 아직까지도 유명한 설교가의 인기를 생각하며 한국 교회는 문제없어, 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공의와 정의, 인자, 그리고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종교적인 열심,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길갈이나 베델 같은 이런 신앙 유적지를 찾는 데는, 그것을 꾸미는 데는, 물론 그것을 꾸미면 꾸밀수록, 자기 생각을 가지고 꾸미면 꾸밀수록 우상 숭배
지로 바뀔 뿐이지만 어쨌든 이런 데는 열정을 내고요. 심지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너희가 그곳 찾아가라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키를 쓰고 찾아갈 정도로 종교 의식에는 열정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아무 열심이 없었던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붙을 것이 그 사르는 여호와의 심판이 불이 붙을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들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은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일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시행하는 것이고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시행하게 되면요. 약한 자와 눌린 자들이 정말 맛보게 되는 달콤함을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 버렸고 정의 곧 약한 자들이 누릴 그 달콤함을 가장 씁쓸함으로 바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에는 열심인데 정작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이지 않은 신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악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을 찾으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천체와 시간과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망의 그늘도 광명한 아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강한 자가 아무리 튼튼한 지면 위에 있다 할지라도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패망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되기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있는 모습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종교 행위 자체에는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그 결과 공의를 내팽개쳐 버리고 정의를 쓴쑥으로 씁쓸함과 비통함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도리어 부탁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그를 찾는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를 아는 자 되어져서 정말 의와 인과 신을 가진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